저는 참으로 많은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뭐 참선도 하고 화두선 무자 화두를 들었었으니까 그 17년 동안 그렇게 들었는데 뭐 별 소득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중국 기공을 배우게 됐고 중화양생 익지공이라는 기공을 배웠어요. 그것도 부친을 질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1부공, 2부공을 보통 배우고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4부공까지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행도 또 엄청나게 했어요. 부친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련을 하니까 남을 치료하니까 또 공력이 더 세지는 걸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고수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길을 받기도 하고 저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또 여러 가지 수행, 우주초lem력이라든지 뭐 선의천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수행 방법 중에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해본 사람이, 요가도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명상을 제대로 입문을 해가지고 명상을 또 스승을 모시고 해보니 진보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중국 기공을 배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상태일 때 진보가 잘 된다는 걸 잘 느끼는, 기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니 제가 수행을 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연부를 할 때가 가장 세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는데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쫙 보내면서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사랑과 자비심이 1000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감동의 눈물이 쭈르륵 흐르고 그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누구에게 화를 낸다거나 언짢아 하거나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런 마음가짐일 때는. 그런 단어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나에겐 전혀 소용도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것은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저 딴 나라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지만 나는 바꿀 수 있어.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요, 이 세상이 너무나 행복해져요. 그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의 화신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사랑과 관대함은 절대적이 되었고 의심이라는 건 전혀 없고 아주 확고해졌어요. 자비심이 너무 커지면 그렇게 됩니다. 내 사랑과 창조의 힘은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태가 바로 깨달음과 비슷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부처님께서 항상 내가 부처님을 연부를 성심으로 하게 되면 불국토를 늘 잘 때라든지 이럴 때 영체를 통해서 저를 구경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렇게 내 몸을 떠나서 가면 그랬었다는 걸 확실히 체험할 때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나의 몸이 순백색의 빗줄기 속에 녹아들기도 하고 또 내 몸이 쫙 아주 완전히 투명한 빛으로 쫙 씻겨 나가는 이런 상태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처음에 이런 상태를 체험할 때 빼놓고는요, 내 두뇌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가 가끔씩 가다가 기억나는 부분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꿈은 여러 가지로 꾸고 있는데, 뇌에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깨나면서 잠시 알게 된 것, 그때 알게 된 것만 꿈으로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두뇌는 그냥 물질적인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세계는 마음의 세계를 초월하고 관념을 세계를 훨씬 초월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게 돼요. 그래야만 내가 깨우친 것이죠. 이만큼을. 이게 말은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순수하고 깊은 평화의 상태가 매우 가볍고 생생한 느낌만 남고 극락의 향기처럼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서 떠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가면요,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내가 생각해도 들리고 또 귀한 노래처럼 아주 달콤하고 친절해지게 느끼고 주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감동을 해요. 저는 여러 사람 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제가 강연자가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야, 저 건강에 대한 강의 좀 해다오. 그럼 그 친구들은 밥을 맛있게 먹어요. 먹을 때는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귀를 쫑긋하게. 왜냐하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동창회에서 나와서 친구가 건강을 위한 얘기, 뻔하잖아요. 그 나이대에 걸맞은 얘기를 해주면 그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잘 듣고 하는 걸 많이 보고 있었어요. 또 한강 여행을 친구들하고 같이 부부 동반으로 터키를 갔었는데요. 터키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채식하기가 너무 좋아요. 과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씹어 먹어도 될 정도로 청정합니다. 농약 하나 칠 필요가 없죠. 워낙 땅이 넓으니까. 사과도 길쭉해요. 우리나라 좀 동그랗게 비료 많이 쳐가지고 거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길쭉하게, 맛은 조금 덜하지만 맘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친구들은 부부 동반으로 앉아간데 저보고 앞에 강연을 하라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강연을 했는지 몰라요. 한번 차가 가면 몇 시간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해주니까 특히 부인들은 그런 강연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거, 미래학에 대해서 또는 영적으로 죽었다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고,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비심을 닦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